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생명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이 꿀보다 달콤하며 정금보다 귀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손끝과 발끝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새 힘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입술 모아 기도드리니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끝으로 전해져 나를 바꾸고 이웃을 돕고 세상을 살리는 참 생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며 재물을 탐하고 권력의 자리를 좇으며 생명의 고귀함을 짓밟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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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그리고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용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사람들로 서지는 저희들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들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한 혼란들, 이제는 이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저희들이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주님의 사람들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신이 닳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 못하는 학교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 받는 하나님 학생들과 또한 모든 유학생들과 모든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원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며 다친 직장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청년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청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이 땅 가운데 헌신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 세상 가운데 치료와 사랑과 은총을 나눠주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새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리 기원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이 될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거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조여 날 보도사 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조의 봄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좁게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좁게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넌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한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의 소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소한 호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놀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그대에 귀에 원오니 소리 돌리리 솜성 본명하다 조림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흠서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조림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우리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명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코로나 곧 끝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곧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가정이 정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가서 정말 이제 어렸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막 송구영신 예배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기도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가만히 몇 년을 이렇게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일이 더 힘들어요. 저희 가정은 더 막 이렇게 폭풍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도 이러는데 이제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뭐 한 1, 2년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지나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때 송구 영신 예배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 정도였지, 안 하니까 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나 이렇게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요,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가족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아내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요, 라헬은 심지어 아들을 낳다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 돌아다녀요. 이삭을 제외하고서는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 다닙니다. 심지어 이 요셉은요, 노예 생활도 하고 죄수 생활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인데 그들도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솔직하고 아주 신실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정말 나쁜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는데, 우리도 고난을 겪는데 정말 이 고난이 나쁜 것일까? 뭔지는 모르겠으니까요, 이유는 모르겠으니까 정말 나쁜 것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었죠. 근데 제가 얻은 답은 이 고난이 나쁘기보다는 이 고난이 주는 고통이 마음에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문제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요, 이 고난이라는 건 사실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힘든 고개를 만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힘든 고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수술했습니다만 수술하기 전 일주일에 먼저 입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격리실 생활하는데요, 와,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근데 거기서 저도 비슷하게 있다가 수술 3일 전에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술해서 그때 그냥 고치면 되는 거지. 그때 잠깐 아프면 되지. 왜 미리 아프고, 왜 미리 걱정하고, 왜 미리 탄식하고, 왜 미리 고생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저는 잘 이렇게 있었더니 수술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일이 힘들면요, 그냥 힘든 걸로만 인정하셔야지, 그 힘듦을 삶의 전체로, 그 고통을 전체로 확산시키면요, 마치 독을 퍼뜨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고난이요, 사람이 완전히 그 고통 속에 함몰되고 그러면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의식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균형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생각은요, 자꾸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자꾸 사람은 약하게 먹고 겁나게 하니까 영적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할 때 그렇잖아요. 뭔가 소리도 지르든 뭐를 막 과시하든 상대방이 이렇게 기가 딱 죽어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위축돼 있고, 우리가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눈치 보기 시작하면 사단은 금방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칩니다. 영적으로 지치면 자꾸 은혜를 망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이게 아니죠. 그냥 여기서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이 두려움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픈 것이 기준이 되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고통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합니다. 저도 수술을 하고서요, 한 1주, 2주는 어떻게 이렇게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 기억에 한 5분인가 8분인가 제가 이렇게 나가서 대화하고서는 제가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어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말짱하잖아요. 고난이 주는 고통도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시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난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제가 제 수술한 얘기를 합니다만,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신장 하느냐고 배를 다 찢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병원 복도를 이렇게 돌라고 하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3걸음 걸으면 이렇게 식은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매가 그럴 때마다 저한테 들으라고 준 찬양 이렇게 귀에 꽂고, 너무 아프면 이제 병 난간 붙잡고 이게 찬양 듣다 보면 다시 또 힘이 나요. 그러면 사실은 가서 쉬고 싶은데 간호사 불러서 병실 데려다 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찬양 들으면 힘이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으니까 새 삶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더 걸어보자. 그 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부터 77절은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요, 앞이 안 보여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그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길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고 은혜의 사람들로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신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의 이 본문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요, 조금 특이한 게 나옵니다. 갑자기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다만 구약에서는요, 족보가 나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속들의 그 자식들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앞에 열거되어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후손들의 그 자손들을 보자면 이삭과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창세기 25장은요, 그렇게 족보를 보면서 그렇게 초라한 이 장자인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가정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두라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명의 아들들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25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들은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심지어는 이스마엘마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두라의 자손은 예외를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의 이 장자권을 물려받은 것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그두라의 자손은요, 첩의 자식이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6명의 아들을 동방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에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아들의 이삭의 이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아브라함은 만들어줬는데요, 정작 이삭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과연 이 장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요,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석서인 미슈나를 읽어보면요, 권장하는 결혼 나이가 몇 세냐면 18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습상요, 40까지 결혼하지 못한 남자는 무기력한 남자이거나 뭔가 문제 있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능력 없는 남자인 거죠. 근데 이 문제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아들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리브가는요, 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은혜 속에 시집 오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무려 20년간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이 굉장히 이제 장자권의 위기가 오죠. 이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넌지시 이런 얘기를 하죠. 리브가의 이 출산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물을 봐서 뺏겨도 그는 우물 뺏기면 또 물러나서 다시 기도하고 물 또 파고 또 파고, 그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종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후사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 하가를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이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체험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좀 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는 기도는 보통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아타드라고 얘기합니다. 아타드는요 중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리브가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로 해서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삭은 기도하는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장자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가족을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로 자기 가정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이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요,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타드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아타드라는 단어 안에 두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번역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번역한다, 이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가 기도하니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정확한 아타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 중보하는 기도, 아타드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이 장자권의 능력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태중에서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어떡합니까? 자기가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거나 관계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권위로 막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성가정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나른 가족의 그 아픔을 품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고,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고난 속에서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브가가 극심한 진통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두 민족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런 것이 있어요. 고통은요, 내가 품은 뜻에 대한 현재의 한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왜 보세요. 이런 주머니에 물건을 막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얀마 연합교회 가족분들 비자 여행이나 한국 다녀오실 때 물건을 막 가방 넣으시면 그 가방이 막 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다 이렇게 가방 나오면 가방이 이렇게 터져 있는 것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고통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쓱 물러납니다. 가방보다 담을 물건이 많아요. 이렇게 받아낼 은혜가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방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넓어지면 그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그 포인트였습니다. 이 형제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이 고통을 통해서 두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죠. 왜 형이 동생을 섬겨야 할까요? 정말 이 에서를 능가할 야곱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요,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결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힘이,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야수 같은 사람이 마초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에서는요, 들판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이름마저도 몸에 털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커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아이가 출산했는데, 태어났는데 확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으면 부모님들 건강하다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과는 다르게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에서가 다 이렇게 태어나니까요,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정했는데 정확한 야코프입니다. 근데 이 야코프라는 말은요, 아카브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제 아카브가 뭐냐면 비뚤어지다, 뒤통수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로 남을 속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또 쌍둥이입니다. 형 동생은 나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맏아들의 권리를 차지할까요? 이 쌍둥이의 차이는 너무 확실합니다. 한 명은 멋있고 힘이 있고, 한 명은 정말 이렇게 약하고, 이름도 이상한 이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시고 운명론적으로 이것이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은 아닙니다. 이 쌍둥이가 성장합니다. 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들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숙련된 사냥꾼, 날쌘 사냥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차이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창세기 10장에 한 번 더 나오죠.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을 얘기하면서 이 차이도라는 것,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서를요, 이러한 에서가 나중에만 문제도 일으킵니다. 가나안 여인도 데려오고, 아버지가 싫어하고 유산 안 줄 것 같으니까 썩도 내쳐놓고 자기 사촌들이랑 결혼하고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을 이삭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에서가 고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일족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 이어갈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창세기 25장 27절은 야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 살았다. 저는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야곱이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여성적이고 어머니 품속에서 막 이러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배운 것이더라고요. 이 차분하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종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이라는 말은요, 의외의 뜻이 나옵니다. 뭐냐면 경건하다, 온화하다, 순결하다,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정말 좋지 않습니까? 표현은 좋은데 왜 이름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태어나서 막 약삭 빠르고 어머니 이용하고, 물론 뒤에는 그런 게 나오지만 원래는 이 사람 자체가 이름과는 다르게 경건하고 온화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해놓은 탈무드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 둘이 왜 직업이 나뉘었냐면,
에서는 힘이 좋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자기 가족의 직업이 목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목양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족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조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목자가 되고 그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날 때도 불량배들이 막 시비 거니까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러할 능력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요, 자기 가족의 생계고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직업이니까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탈무드 안에 있는 걸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차분하다, 이 히브리어의 탐은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야곱이 정말 그 동생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름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좀 비슷한 구도입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다 성장했습니다. 전혀 성향이 다른 이 두 아들 둘 중에 누가 장자가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에서입니다. 왜요?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강한 사람입니다. 양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에서의 또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식량을 얻는 방법이 집에 딱 들어오면 동생 거 막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성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둘째 아들이고 장막을 지킵니다. 뭔가 밀립니다. 아버지의 인정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다. 이 두 아들의 장자권은요, 팥죽 한 그릇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팥죽 한 그릇의 가치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이 배고픔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은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서와 야곱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판다고 팔리는 걸까요? 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브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브라카라고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통로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은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원리를 따라갑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요, 아버지의 권한을 승계합니다. 이 부코다를 받은 사람은요, 2배의 재산을 또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가족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에서가 탈락할까요? 팥죽 한 그릇이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에서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요.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자기 배고픔 앞에서요, 그는 부코다를 버려버립니다. 장자권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하반절을 보면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근데 이 가볍게라는 말이 마자라는 건데요, 이것은 경멸하다, 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그의 안목이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는요, 장자권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서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말라기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음에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가 힘이 셌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싫으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배고픔 때면 그 축탁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다닐 때 조금 무료해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려고 듣는데, 옛날 성가곡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듣는데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녹음 상태도 안 좋고 좀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요, 귀에 확 들어올 정도로 너무 멋있게 잘하는 코랄을, 그 성가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 그 곡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가대가요, 어디냐면 구원파 성가대예요. 근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뭐 의상도 막 초현대적이고요, 뭐 한복에 뭐 굉장히 고급 의상을 입고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구원파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단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라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로요, 그걸 막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 성가대는 이 정도 못하지? 나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틀린 겁니다. 제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멋있고 잘되고 고급스러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보기 좋은 거 하는 거.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화음도 안 되고 거친 소리도 나오고 때로는 박자도 틀리지만요, 호흡도 안 맞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안목과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욕구에 이끌려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요, 야곱은 정당할까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만 추구하고 주님의 복만 하면 방법은 다 틀려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곱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건 저는 아무래도 야곱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유치했을 때는, 아직 어렸을 때, 그것이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여서라도 그 축복의 기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방법은 틀렸지만 안목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안목이요, 장자권을 상속할 자격이 야곱에게, 자신에게 있음을 눈뜨게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걸 좌시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가인이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그도 길을 떠나야 됐고, 외삼촌의 속임수에서요, 자기도 똑같이 속아서 20여 년을 착취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질 있는 야곱을 눈여겨보셔서 고난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가운데 야곱의 자세가 있습니다. 머리와 꾀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을 그가 아니까 이제는요, 그가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19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의 이 안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묘한 것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보면요, 이상하게 계단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이 계단 몇 개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목이 없는 분들은요, 보고 휙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있는 분들은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변화와 성숙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능력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직분의 중요함을 깨달아보는 안목이 있었고 그걸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고쳐놓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미리 보시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계급이나 강한 힘, 사람들의 인정, 세상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야곱 같은 사람,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걸 보고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요,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단이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계산합니다. 저건 내가 못 가. 근데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관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통로로 삼아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 아시니까 제가 그 전체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씨가 뿌려진 모든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씨는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씨가 열매 맺는 것은 땅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길가는요, 새들이 쪼아먹습니다. 이거 빼앗기는 겁니다. 자꾸 사탄이나 무슨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자꾸 뺏어갑니다. 누가 옆에서 좀 기분 나쁜 얘기하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조금 불쾌하다고, 조금 섭섭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와서 다 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으로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길은 누구나 가지 않습니까? 아니, 내 마음인데, 내 영혼인데, 내 삶인데 그걸 왜 뺏기십니까? 돌짝이 있습니다. 이건요, 내면이 짧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요, 신앙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에 조금만 어려운 얘기해도 목사님이 뭐 어쩐다, 뭐 한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자고 하면 나는 다 아는 것처럼요. 그게 돌짝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믿음은 진리인데요, 진리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됐거든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다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습니다. 주변에 자꾸 문제가 벌어져요. 주변이 다 혹독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봤더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세요. 주변에 문제될 건요, 아닌 것은 쫙 밀어놓고
떼인 거는 잘 고쳐놓고 여기 깔끔하게 청소해 놓으시고, 작은 가게 하나 할지라도, 포장마차 하나 할지라도 정말 정갈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 봅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합니다. 공간의 형성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아무 일 하실 일이 없다고요? 청소부터 하십시오. 주변 마을을 청소하십시오. 그렇게 깨끗해지면 질병도 치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에만 결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밭일까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낸 것은 농부의 노동입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바다 에 있는 돌, 가시, 불순물 막 사람들 다니는 거 울타리 딱 쳐서 여기는 경작지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길로 다니시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자라나는 그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좋은 걸음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도 보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이렇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다른 일 하실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양분 주어서 좋은 마음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선함과 온전한 수고가 같이 만났을 때 믿음의 결실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꾸고 보듬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막 이리저리 가는 것,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요, 누구도 못해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 전에는요,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성령을 따라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내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과 평화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성, 감성, 오성, 이 모든 것들과 이 삶의 습관들을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거룩한 독서와 소박한 삶의 실천, 그리고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잊지 마십시오.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 살았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이 얘기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오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기능과 그 들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오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길은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야곱이요, 자기가 살 길을 봤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뜯어 고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새롭게 뜨는 눈입니다.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겪으면 이 눈을 떠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설교 초반에 나왔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단련해서 정말 안목,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고난 겪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향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요,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은요, 능력이나 성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준비와 안목이 있는 사람을 선택시키셔서 그를 훈련시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 앞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삶이 좋은 땅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자신을 가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땅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점점 자라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결실하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요, 성령의 이끄심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새 길 열어주십니다. 그 길 걸어나가시는 우리 교회 가족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영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오늘 속에서 이전 것들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추구하며 살아온 것이 썩어질 것은 아니었는지요. 겉사람에 사로잡혀 속사람을 잃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욕심내며 뺏어 모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가진 것을 나눌 때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마르고 재물의 혈안이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소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쯤에 계시로 보여줘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끼는 장차 그 노래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담을 이 은혜의 그릇 만드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